아브라함은 세상 말로 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안 갚겠다라고 소돔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을 갖다 또 아브라함이 물리쳤어요. 굉장한 그러니까 공적을 세웠단 말이죠, 아브라함 자신이. 그러면은 아브라함 자신이 보았을 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비록 이제 자기가 롯을 구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어떻게 됐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인간이 보았을 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행했다라고까지도 이렇게 오해해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14장 20절에 보면요, 멜기세덱이 그 제사장 샬롬 왕이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갖다 이긴 것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훌륭해가지고 뛰어나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 지금 멜기세덱 샬롬 왕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갖다가 그 이후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15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주었던 것을 또 아깝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줘놓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걸 내가 왜 줬을까? 그것만 있으면은 참 나머지 여생이 좀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연 중에. 또 만약에 이 15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신적으로는 그돌라오멜 연합군한테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들이 이제 급습하면 이제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 그리고 그 소돔 왕에게 그 예물 그런 모든 탈취물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그 뭡니까 그게 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전리품들을 갖다가 지금 취하지 못한 것을 지금 아브라함 자신이 후회를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 그리고 상속자, 기업, 그리고 칭의가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의로 여기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시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시를 통해서 이제 15장 이후에 계속 흘러서 나오는데 말하자면은 그 아브라함이
에벤에셀이 나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에벤에셀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시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밭에 대해서도 또 묘한 이제 뉘앙스가 나오는데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근데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을 아니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사라가 너의 상속자 후사를 낳을 자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또 사라는 어떻게 되냐면 사라 입장에서는요. 누굽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또 뺏겨요. 이후에 이전에는 그 애굽에서 바로 왕한테 뺏기더니만 이제는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뺏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계속 전개해서 나가는 게 롯과 아브라함을 또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소돔성과 그리고 또 소돔성의 멸망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알성이 나와요. 이게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칭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저도 이제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 여지껏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물며 이제 세상 기독교계에 있었을 때 당시에 진짜 주여 삼창 부르고 믿습니다 막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이제 진리교회로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몰랐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준 그 믿음으로 여지껏 살아왔었는데 네, 하나님을 믿어준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이 지옥에 빠져 있고 세상 음부에 빠져 있는 자, 죽어 있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데 있어서 인간 편에서 보았을 때는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뭔가 우리가 살아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로서는 빛이 사람 속에 뚫고 투가 돼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인간이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그 빛을 갖다가 막으려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갖다가 빛으로 생명으로 지금 뚫고 들어가는 얘기를 지금 창세기 15장 이후부터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14장을 통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14장은 아브라함의 의가 나타났고 15장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을 뚫고 들어가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주 잘 또 지적을 좀 이어서. 묵은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왜 주시는 거예요? 네. 전 열심히 공부는 했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숙제를 잘 했다라고 거기 그 형제님 말씀 밑에도 내가 댓글로 달아놓고 했는데,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과 어제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형제님이 믿음을 강조하는 기성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성교회는 믿음을 강조해서 병폐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행위를 강조해서 병폐가 일어나는 것도 무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일련의 사건 이후에 거기에 보면 뭔가 인간이 내어놓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로마서의 어떤 증거 내용을 보고 또 야고보서의 내용을 증거를 보면 거의 상반되는 내용 같아요, 그죠? 사실은 로마서에서는 모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칭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증거가 있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뭐냐면 그 허황된 믿음이라고 이야기까지도 해요. 그걸 이제 행위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과 행위라는 게 그게 개별적인 것이냐, 사실은 뭐냐면 아까 오전에 그 형제님 증거 중에서 우리 믿음은 주어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받은 거에 의해서 그 믿음이 이끄는 걸로 표출되는 게 행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이끄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발로가 되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행위를 요구를 받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내놓는 행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그렇게 내어놓는 행위들이 어떤 세상적인 도덕적으로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남이 어떻게 칭찬할 수도 있고, 세상이 그 사람들을 보고 본으로 삼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될 텐데, 근데 그것이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 내놓는 행위라는 거는 사실은 어째 보면 안 하는 것만 못하고 더 어렵고 그게 더 애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성교회에서나 뭐 우리 그 일전에 어떤 뭐 사건들이나 보면 인간이 어려워져야 된다. 뭔가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 지식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떠한 상태에 이르러야지만이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 그 내세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만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먼저 읽고 뒤에 23절 넘어갈까요? 예. 신으로 세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으라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다 하심을 받았으면 사랑하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이라 되었습니다. 이러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이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다윗의 마음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면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 7절에 보면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추악하고 더럽고 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존재이지만, 그것을 덮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가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어떤
덮힘을 받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룻기에서 뭐 많이 봐왔죠, 그죠? 그래서 봐왔는데 그 룻기 내용에 보면 우리 오늘 그 내용 중에 그 창세기 내용에 보면은 뭐 상속자 뭐 아니면 또 우리에게 줄 기업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기업 물을 자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크게는 뭐냐면 후손이 없는 자에게 후손을 대를 이어주는 고엘 제도와 같은 그런 어떤 게 있고 또 뭐냐면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기업 물을 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었을 때 인간이 제8류감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 사실 인간으로부터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지은 목적대로 이끌리지 않고 곁길로 가버린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품을 것도 없고 사실은 내가 이제 죄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내가 죄를 몰라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걸 몰랐을 때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책망하는 거 그거는 이렇게 가리움으로 덮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서 지내는 뭐라고 그러죠? 그걸 징집자라고 그러나요? 여하튼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꼭 죄를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속죄하는 건데 사실은 뭐냐면 그 속죄죄라는 거는 그 갑을 다시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되사오는 걸 이제 속죄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마귀에게 이미 팔려갔었어요. 팔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피로 갑을 다 치르고 그 마귀한테 다 지불을 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 하나님께서 지불하고 이 우리를 빼내온 존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이나 어떤 그 행위라는 거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에게 균례를 주는데 제일 첫 번째 주는 균례가 종에 대한 균례예요. 그 왜 종에 대한 균례를 주느냐? 우리가 그런 어떤 마귀의 어떤 종 노릇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제 종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전된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의 어떤 그 살아가야 될 어떤 그 규례를 잘 알아먹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규례로 그 종의 규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7년을 살다 보면 7년 이후에는 그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 희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면제년. 예? 면제년으로 인해서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그 종이 내가 그 주인을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분을 섬기게 산다라면 기둥에다 그 길을 뚫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기둥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언약이라는 걸 상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언약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존재가 됐을 때 그게 종의 그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종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가리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우리 아까 그 찾아보기로 했던 그 로마서 23절에 보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역임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뭔가 죄 없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역임을 받는다라는 걸 내가 조금 그 원어를 좀 하면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이라고 쓴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그걸 우리 가장 그 세상적인 걸로 비추어 보면 우리 그 상업에서 그 대차 대조표를 쓰죠. 뭐 상고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차변과 대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는 갚아야 될 거고 하나는 내 어떤 자산이죠, 그죠? 내 소유고. 그러면 그걸 쌤쌤이 하면
뭐 제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빚진 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남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로기조마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생명체 기록한다라는 것인데 그때 차변에 내가 갚아야 반드시 지불해야 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지워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겨준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너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 있는데 내가 그냥 그거 저 장부에서 내가 싹 지워줄게. 이게 이제 여겨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씻어서 없애서 뭐 아니면은 내 걸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차변을 공제하고도 남기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빚진 거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역임을 받은 어떤 그런 존재이고 근데 이제 야고보서에 가면 그 행함이라는 게 막 나와요. 그죠? 뭐 나오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행함이 뭐냐면 그 추운 자에 대한 이야기, 배고픈 자에 대해서 그 자에게 왜 너를 듣게 뭐 따뜻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런 걸 질책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2장에 보면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행위도 있고 예? 거기에 보면 행함이라는 거에 보면 2장에 보면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행위도 있을 수 있고 또 행위가 또 뭐냐면 그 반대죠. 믿음이 없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은 행위는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것 중에 왜 선순환이라는 거 있죠. 서로가 막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그 어떤 진보가 일어나는. 그래서 뭐냐면 믿음이 행위를 낳고 행위가 또 믿음을 더 살찌우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선순환이 돼가지고 우리가 옳은 어떤 믿음의 진보가 되는데 이것이 두 개가 어떤 제대로 통합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어떨 때는 행위, 어떨 때는 믿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은 그게 어떤 인간이 주체가 돼서 믿는 믿음일 수도 있고 인간이 주체가 돼서 내놓는 행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행위와 뭐 이 요즘에 뭐 이 그 성화 뭐 이런 오늘날 그 기독교의 어떤 성화 이런 것들을 내가 되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제가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도 기도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행위나 이것이 정말 그 율법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율법이라는 그 어떤 뭐 십계명이나 이런 걸로 규정할 것은 아니고 이게 정말 세상이 내가 뭔가를 내놓는데 세상이 나를 칭찬하고 세상이 그걸 보고 박수를 보내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이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낼 때도 너희들 가면 너희들 죽이려고 그럴지도 모른다. 너 그러면 그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잘 도망 다녀라 이런 말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전도를 온전히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째 보면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가가지고 야 예수님 이런 거다 이러면은 적다가 미쳐라 뭐 이런 말도 듣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가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전가할 때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그 가서 이제 이런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 애지간하면 뭐 이 구제 사업이니 막 이런 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그 나올 때 많이 세상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20장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대적과 싸우러 갈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10장에. 너희들이 뭐 집을 짓다가 이거 뭡니까 이거 대들보 올리지 못한 그런 집을 지었거든. 대들보 다 짓고 오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함을 하기 앞서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이끄는 것이 나의 어떤 육신적인 거나 나의 어떤
내가 주체돼서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그분이 진짜 온전히 이끄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는 거 이것도 정말 믿음과 행위라는 걸 어떻게 잘 규정해 가지고 이거 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거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이어야지 우리가 뭔가를 굴려보겠다라는 거 이런 거는 참 옳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내가 지금 글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아멘. 자, 또 시간이 남았으니까 참여하시죠. 네, 이 마이크. 누가복음에서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이런 믿은 여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엘리사벳은 그 남편 사가랴가 그 제사 드리러 들어갔다가 계시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지금 잠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저한테 깨달음이 오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에게서는 요한이 결국은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되는 거고요. 근데 그 둘을 보면서 왜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그렇게 5달 동안 숨어 있었고 또 사가랴가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됐었을까? 그걸 좀 제가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주님이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이 엘리사벳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율법자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걸로 믿어지고 마리아의 태 속에는 예수님이 탄생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그게 조금 깨달아져요. 그래서 믿은 자에게는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은 자에게는 법이 있도다 했을 때 그 자체 속에 주님이 잉태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믿게 하셨다는 것이 조금 깨달아지거든요. 아침에 아까 형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지 사람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야말로 믿어지지 않은 율법자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는 것은 도마의 믿음처럼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했을 때 믿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나타나지 않은 거 하는 것이 제가 좀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은 주님 앞서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사가랴의 씨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은 안 믿어졌을 것이고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믿음 자체이신 주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믿게 했기 때문에 믿은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좀 그렇지 않은가 저는 간단하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멘. 마리아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처녀도 애 낳을 수 있다고 믿어졌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건데 처녀가 애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데 믿어졌다. 그게 잘 깨달으신 거예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사라도 죽은 것과 방불해졌고 자식도 죽은 것과 방불해졌고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글을 읽을 때 믿음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은 자에게 이제 복이 있다 말씀을 적용된 거예요. 잘 알겠어요. 더 참여하실 분 계시죠? 내가 간략하게 그러면 이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죠. 더 있으시면 참여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은 다는 못
읽었는데 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아까 홍영재님은 얼핏 언급을 했지만 그 증거라는 그 증거를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서에 보여졌는데 그거는 언약과 관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것을 미리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걸 믿으면 믿는 자에게 증거로 드러나게 하는 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에게 먼저 주시고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취하여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믿은 사람에게 그것을 이루어놓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과정과 성취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 사람에게는 말씀과 같이 응하는 거예요. 늘 이 방식은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홍영재가 아까 지적한 것도 이제 그 동일한 맥락인데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가 있고 믿음의 행위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자꾸 행위만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인간으로서 무슨 선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부처님 가운데 도망되는 자꾸 이제 이것이 구원인 줄로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영을 만지고 영을 접촉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의 겉면, 외모로 자꾸 사람을 판단을 하기가 쉽죠. 그러면 뭐 성경책도 이렇게 왼쪽 가슴에 이렇게 다 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고 뭐 우리처럼 뭐 걸음도 그냥 뜨벅뜨벅 걷고 그럼 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 걸로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도 뭐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언어 이런 걸 이렇게 훈련을 좀 잘 해가지고 그 예배당 목사 하려면은 그 아주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 수도 바꿔야 되는 거고 단어 사용, 단어를 연결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해야 되고 유창하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 사람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서 진리를 증거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말에 어느라고 말도 하는 거고 이러면 완전히 별로라고 말이에요.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내 말에는 말이 조라나 능력은 그렇지 않다고 이런 변명을 자꾸 하는 거 보면은 아마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명한 자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설득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뻑뻑하게 만드는 그런 말재주들이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글에 보면은 말쟁이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말쟁이라는 것은 그 원어구는 이제 변호사라는 뜻인데 변호사는 말쟁이들이잖아요. 그래? 가짜도 막 진짜로 세상 전에서 변호사가 말 잘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승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오는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듣고 깨닫고 이제 이렇게 해야 참 자유자가 되는 건데 오늘 홍영재님 이거 아주 지적을 참 잘했어요. 그냥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위선적인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사람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성도들에게 숨기고 자꾸 자신을 이렇게 포장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뭔가 이제 허점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정체로. 그런 이제 나처럼 그냥 말하는 것이나 뭐 하는 짓거리가 허점이 너무 많으면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외면, 그 사람 앉지도 않았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말도 그렇게 조라게 하지.
뭐 또 키가 그렇게 작았대네. 그러니까 뭐 외모로는 뭐 풍채도 그렇고 내가 그냥 여러 가지가 바울사도는 그때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에 의하면 딸리는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에게 계시해준 그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을 통해라. 그 은혜라는 건 계시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 주신 것이다. 계시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도 내가 부족함이 누구에 비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막 강변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도. 오늘은 이제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5절과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신학에 너무 세뇌당한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행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천연적인 사람이 뭘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쪽으로 로마교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또 강조하고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 결과가 온 거예요. 우리는 이 균형을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거기 이제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오늘 뭐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냐? 아담 믿고 모든 사람은 죄의 종들이기 때문에 죄의 종들이죠. 죄가 왕으로 타는 사람들은 전부 죄의 종들이잖아요. 자, 그 죄의 종에게서 종신분에서 홍영기 아까 말한 것은 예수의 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값을 하나님께 그 죄값을 사실하고 그 사람의 죄값에 대해서 형벌을 할 권세와 자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나를 사온 거단 말이야. 아까 이제 우리 홍영재 얼핏 이제 여기에다 마귀한테 줬다고 하면 피값을 마귀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죠. 이제 하나님이 그 값을 받았으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해줬다 이 말이지. 칭의라 그래요. 왜 우리는 그 복음을 모를 때는 나는 어제도 거짓부렁했고 오늘도 뭐 이쁜 여자 쳐다봤고 그런 게 나는 죄인이에요. 나 자신 안에서 보면. 그런데 그건 인간의 관점으로서 인간의 판단에 의한 죄인인 것이지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죄값은 다 실어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서 죄값을 물어내라고 요구를 할 필요가 없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은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죄의 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의 한계,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이 한계에서 보면은 그 말은 나의 양심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 감정, 의지, 나의 인간 등등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그것도 너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이것은 아직 그 사람이 진리를 안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 안에서 사람의 의에 따라서 자기를 판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은 이미 내 죄값 다 받아버렸네? 그러면 하나님이 너 태순아 너 거기에서 저기 건장한 남자 지나가니까 너 한 번 이렇게 쳐다봤지? 너희 남편 없어? 그렇게 막 엄마 아이고 정말 부끄러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의 의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사실은 그것이 사탄의 결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의 종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죄의 종 하니까 뭐 내가 막 가서 뭐 남한테 미워하고 뭐 그렇게 해서 죄의 종이 아니고, 인간은 통상적으로 건장한 남자가 지나가면 아 저 사람 참 튼튼하게 생겼네 그러고 한번 쳐다보게 돼 있고, 뭐 분냄새 풍기면은 이 분처녀가 지나가면은 또 한번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본성상.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하는데 그게 자신 속에 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죄가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 10장에 깨달았죠. 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정죄하고 있었구나. 아 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 된다 이거.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을 진리를 알았냐? 예수를 보내가지고 나의 그 죄값을 하나님이 미리 다 받아버렸네? 그러면 뭐 나 그냥 쳐다보고 철판 까는 거야. 이쁜 여자 지나고 분야를 풍기는 데 맞고 이렇게 하고 나서도 철판 까는 거지 뭐. 아니 난 육체라는 것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하나님 이렇게 줘놓고 나서 나보고 너 그 냄새 맡지 마, 냄새 맡지 마. 그러면 더 맡고 싶은데 궁금해. 그러고 그게 그 냄새가 막 이게 무엇 바른 냄새인가 막 해가면서 막 사람이라는 게 이 육체라는 건 그래. 이것이 죄인이 되게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거 나중에 은혜를 입혀서 구원을 하시려고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받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난 구조가 그러니까 없다라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에 감춰놓은 거단 말이죠.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도 자유를 주는 율법도 있고 얽매이는 율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해주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걸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의문의 율법, 육체 율법, 모세 율법과 대비하느라고, 유대인 율법 이것과 대비하느라고 바울 사도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야고보가 한 말이지만 바울 사도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양심의 자유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죄가 내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서 나를 범죄하게 유혹해놓고 나서 범죄하면 딱 걸어서 고발해버린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이러고 냄새 맡았어요. 나는 내 맡았어요. 고발해야 되는데 막 그런데 이거 못 막았어요. 나 좀 시켜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죠. 그때는 뭐를 해야 돼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고 문의 보좌 앞에 나가. 그 말은 내가 하는 말로는 철판을 딱 까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죽냄새 딱 맡았다 그러면 나 철판 한번 뚜까리에 쓰겠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은 사람이, 이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율법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은 믿는다는 것이 말이에요. 전문양이다. 그런데 자기는 어떤데? 자기는 사람들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이로운 척 했지만 속에서는 나보다도 훨씬 더 써가지고 나는 있는 대로 그냥 해버리고 그냥 나는 상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그냥 고백이라도 하는데 그러면 사면을 해준다는 거거든. 근데 자꾸 자신을 위해 움츠리고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들춰내면 아이고 원래 난 구조가 이런데요. 뭐. 내가 잘하려고 애써도 어차피 안 되니까 길게 참으면 3일이고 3일 막 지나가려고 하면 벌써 분냄새가 멀리서부터 막 날려와서 죽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안 맡길 수도 없고 뭐 안 쉴 수도 없고. 이것은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돕는다 그랬으니까 분냄새 맡았을 때도 은혜가 필요한 거고 때를 따라서니까 뭐 어떤 유리창도 그냥 너무 이쁜 금반지가 물방울 반지 있어서 그거 정말 저거 하나 사서 여기다 끼고 다녔으면 좋겠네 했으면 뭐 참 그거 봤어도 돌아서 문제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체입니다 이거예요. 엊그제 내가 이제 그 글 중에 이거는 어떤 형제의 어떤 것을 자꾸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까 보던데, 만약에 10년이나 20년 후에 심판 환란의 날이 온다 그러면은 자식을 낳고 대학을 보내고 혼인을 시키고 할 필요가 없다. 뭘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다 안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아직 그 속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그게. 어제까지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 살았으면 내일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만약에 알 사람도 없지만 안다면 오늘은 돌이켜야죠.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어제까지 이렇게 속되게 개처반으로 살았는데 이 시간 내일 주님이 나를 찾아가신다면 나는 준결한 상태로 주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고 돌아서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2장 12절은 안 읽었는데 그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너희는 자유